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이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들을 작성한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 위해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영화에는 그 자동차 수리공인 카터와 그 억만장자 이 병영계의 큰손인 에드워드라는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폐암 선고를 받고 이 병실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에드워드는 이 처음에 이 카터와 한 방을 쓰는 것을 꺼려하지만 이 같은 방을 쓰면서 친구가 됩니다. 이 카터는요,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이 젊었을 때부터 역사학자를 꿈꿔왔던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지만 이 흑인의 이 무일푼이어서 이 평생 이 자동차 수리공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이 카터는 에드워드는 그의 지식을 뽐내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동차 수리공인 카터가 이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가 살 날이 1년조차 안 남았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 그는 이 버킷리스트를 버리게 되는데요. 다음 날 에드워드가 이 리스트를 발견하고 그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이 리스트에 적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생전 처음 대면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일생을 걸어왔던 이 두 사람이 같이 세계 여행도 하고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북극 위를 비행하는 등 여행을 즐기면서 이 죽기 전에 그동안 잃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 삶의 회고를 하는 그 슬프지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하자,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지금의 나의 삶을 보면서 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 많은 분들이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올리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중에 행했던 것들을 사진을 찍거나 그래서 올리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버킷 리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마지막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세계 일주다, 맛있는 음식 먹어보기, 히말라야 등반 등을 버킷 리스트로 작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사도 요한은 이 18절, 오늘의 말씀 18절 19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특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 85에서 9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100년이 채 되기 전에 이미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 때임을 알고 그런 믿음 가운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에서 이 적은 거짓의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를 가르치는데요, 이 적 그리스도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혹은 반대하거나 잘못된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닌 알을 통해 구원이 이른다고 말하고, 이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자에게 기름을 붓는 성유식을 거행하면서 이 의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내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하여서 깨끗하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9절에도 분명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확고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못된 사상과 정보로 인하여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틀란타만 봐도 이단들이 설치고 어떤 교회는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집과 재산을 다 정리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이슬람을 보는 것만 아니라 당장 우리 주위를 살펴봐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Waterford Whisper News라는 곳에서는 어쩌면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고 발표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던,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죽는다는 것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고 무감각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본인이 살아갈 시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혹시 우리가 아버지 그런 신앙 가운데 멀어져서 이제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삶이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매일매일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만 바라봐도 많은 거짓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된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바로 분별하며 그 진실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직 붙잡아 주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